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땅에 속한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영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절제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고난 주간을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기쁨의 승리의 구원의 주인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팔복의 말씀 중에 8번째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복에 대해서 잠시 좀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정리하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의지하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거듭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 새 사람이 되어진,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죄인이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땅에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며, 사망과 죄악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께 속한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은 성도들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나의 목적과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천국 백성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하고 영에 속하고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를 받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픔과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에도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그 고난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고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참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우리의 갈등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에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말씀을 자, 여러분 한번 정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 죄악과 사망과 죽음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 성도들은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느냐?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으로 여겨야 되느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를 내가 택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 참 마음 아픈 일들을 봐요.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서나 또 또래 집단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학폭이라 그러죠. 학교 폭력을 당해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런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 기억,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고통, 그 아픔, 그 수치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정신세계를 완전히 영혼까지도 짓밟아 버리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큰 고통이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까운 친구 목사님인데
한번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왜 목회지를 떠나서 새로 목회지로 왔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가운데 참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아들이 중학교를 다닐 때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관찰을 해보면서 또 학교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계속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이제 학폭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누가 그 일을 주도하는가 하고 봤더니 놀랍게도요,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집사님 아들이에요. 그 집사님 아들이 주동을 해서 그 목사 아들을 계속 왕따를 시키고 학교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더 이상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목회할 용기도 없고 의욕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제 임지를 바꾸게 된 그 이 사연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것만도 힘든데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한다. 이유 없는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일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깨닫고 무장하고 준비되지 아니하면 쉽게 그 복을 소망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이 직접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의인된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복을 약속을 하셨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과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볼 때는 우리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의롭게 된 이 사람들,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겐 대단히 불편한 일이고 거북스러운 일입니다. 자신들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공감대도 없어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고 배척할 수밖에 없고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는 일이 즐겁거든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거 참 피곤한 일이고요. 따분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과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만 해가 돼도 그 불이익을 얻게 돼도 가차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이런 다름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자는 다름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르면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으면 거기에는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의인된 성도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충돌하면 여러분 그 피해는 다 교회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툼이 벌어져서 싸움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나의 그 정당성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나보다 더 잘못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목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을 괴롭힌 사건,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내용을 설명을 해요. 육체에 속한 자, 성령의 육체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괴롭히고 박해함으로 인해서 의인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말씀 한번 올려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박해, 핍박과 같은 일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는 일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인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어느 법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반발심과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이유 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법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미움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사람은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와의 이 갈등 속에서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봤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을 더 인정하고 좋아해요. 세상은요, 애통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흥이 있고 웃음을 주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세상은 온유한 사람보다 능력 있고 강하고 진취적인 사람을 더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보다 돈과 성공과 출세에 목말라면서 성공신화를 써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인정하고 좋아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보다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법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융통성 없고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윤리와 도덕과 양심과 의리보다 융통성 있고 타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보다 평화를 깨트려서라도 자신들의 필요를 더 많이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은 이것과 정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한 게 팔복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는 결코 이 복이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당장 눈에, 내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 내 입에 뭔가를 넣어주고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들은 싫어했고요, 미워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고통 중에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로로, 희생의 제물로 사용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모르면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러려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 이러려면 뭐하러 하나님 믿어? 이런 말이 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갈등하고 혼란을 겪고 영과 육의 이 이중적인 다름 때문에 이 갈등이 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한 주간에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하는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당히 육체와 또 사람들의 세상의 요구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핍박과 손해와 그런 박해를 감수하더라도 나는 그들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겠어. 여러분, 이 갈등이요 매일매일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사람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있어. 그런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육에 속한 자와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타협하며 나아가서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인정과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더 큰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얻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소망하며 그 복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호의호식하며 권세를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실력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길을 향하여 스스로 걸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혹독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위험과 외로움과 배신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갔던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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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울이 이 믿음을 붙잡고 그 세상을 이기고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이기며 극복하며 나가서 천국을 차지하는 하늘에 상급받는 의의 멸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다 라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갈등과 이 다툼은 점점 심해져요. 아마 여러분이 매일 그 싸움하고 싸우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복을, 오늘 마지막 팔복의 복,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절제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일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